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은 요한일서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한 2서, 3서는 다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은 마가복음 강해를 이제 복음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올해는 느헤미야도 다 뗄 수가 있었고 또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도 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하나를 이렇게 뗄 때마다 그 성경이 내게 뭘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하시고 그런 거 실천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손잡아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찬양도 이 일렉 기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네, 나날이 우리 교회가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족구 경기를 나가서 이렇게 져보니까 한 게임이라도 이기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간 종목은 족구, 탁구, 사모님들 페널티킥 이렇게 했었는데 족구와 탁구는 참패, 사모님 페널티킥은 1승을 했어요. 근데 그 1승을 했는데 우리가 마치 결승전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게임 이기고 그 다음 게임 이기면 결승인데 그 다음 게임에서 만났던 그 상대팀 그 골키퍼가 누구냐 그러면 우생순에 나왔던 핸드볼 그 대표 선수 출신 사모님. 네, 결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우리는 이제 짐을 싸고 그냥 참여에 집중을 했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의 기준은 성공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부, 명예, 주로 보여지는 외적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보면은 세상에서 이긴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 조사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큰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에서 세상 원리로 세상과 다투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뭘까?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라고 했을 때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승리라고 할까?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은 차마 살아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코스모스에서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과 싸움과 그리고 폭력과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살아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때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1세기 시대는 거의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승리의 개념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나이키로 잘 알고 있는 승리의 여신 니케, 니케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가 승리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군사적인 정복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통제로 그 지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식 법을 강요하고 로마식 질서를 강요하고 로마식 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꼭 그 시가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면서 많은 축하를 해주는데 그걸 트리움프라고 합니다. 트리움프. 개선 장군처럼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수많은 것들을 승리해서 가지고 왔던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전시를 하면서 그 시가 행렬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게 행진하는 그 트리움프를 할 때 한 사람은 꼭 장군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외칩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네가 개선 장군이지만 내일은 너가 실패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하지만은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는 인생인 것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승리의 개념은 힘으로 경쟁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런 코스모스 속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코스모스 가운데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와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은 칼과 폭력으로 얻는 승리에 취한 세상에서 또 다른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힘으로, 폭력으로 지배하는 그 세상과는 다른 방식. 요한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은 종종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뭘까요? 세상과의 차별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코스모스에 사는 그 사람들로서는 구현해낼 수 없는 그 삶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삶을 살아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세상을 이긴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런 승리의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면은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좀 앉혀달라는 그런 청탁을 그의 어머님이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뭘 하고 있으면, 그래서 참 우픈 것은 옛날 드라마나 또 아니면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완장 있잖아요. 완장. 이 완장 하나로도 굉장한 이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완장을 차지하려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완장을 차지하니까 아나무인으로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도 생깁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큰 사람들이 자꾸만 조금의 지위라도 있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방 사람들의 방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는 것이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코스모스에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겠지요. 세상은 그 논리로 그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갑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감투 쓰고 완장 차면은 갑질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로 대표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듭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예를 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 섬김과 희생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것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는 구현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섬김이고 희생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승리의 공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승리의 공식은 힘이죠. 파워입니다. 권력이죠. 부지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섬김이고 희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 3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긴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면은 동일하게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늘 참 재밌는 것은요, 요한이 사용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할 때 사용한 그 단어와 동일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뭘로 알 수 있는가? 그 특징이 뭔가?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뿐만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다시금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의 실정들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은 어떻다는 것이죠? 코스모스에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배경에 따라서 차별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와 관습에 따라서 차별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에 대해서 차별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러한 차별을 없앤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어떤 것입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주인이,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바울에게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천거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주인과 종에 대한, 세상은 여전히 주인과 노예에 대해서, 주인과 종에 대해서, 상전과 또 종업원에 대해서 차별이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 그 기역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인과 종이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그 교회,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주인이 나중에 이어서 그 투표에서는 떨어지고 나중에야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주인이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말을 부리던 마부였던 이자익을 그 교회 목사로 청빙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방식입니까?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계명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율법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해주는 것은 이 계명은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만남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20대 이전까지는, 20살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망나니 같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뭐 의리나 낭만도 있었지만 참 많은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20살에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가서 제 아내를 만나고부터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법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던, 그것이 세상적으로 죄라고 하는 그것이 있든지 관계는 없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만나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먼저는 집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유익지 못한 것들을 다 끊어낸 것입니다. 그때 집사람을 만나고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을 다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제게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뭘 할까요? 집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람이 칭찬 하나 듣기 위해서 더 올바른 삶을 살아내고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제가 집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방식이, 거기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했던 것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똑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저와 집사람의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진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제게는 뭘까요? 기쁨이었습니다. 요한이 오늘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할까 좋아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걸 하면서도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VIP 이야기합니까? VIP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VIP입니다. 하나님 입장에 보면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VIP들은 하나님의 집을 떠난 집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보셨습니까? 제가 몇 번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석이 3살 때인가 4살 때 거기 집사람 그 하원외과라고 하는 병원에 근무할 때 저희들도 늘 아이를 어디 맡길까,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공휴일 때나 이럴 때 병원은 출근하고 맡길 데가 없으면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 출근합니다. 마침 우리 집이 있고 병원 뒤쪽이라서.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 근무하는 임상병리실이 그 출입구 로비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입구 왼쪽에 있는데, 거기에 놀다가
뭐 수족관에 보다가 또 가끔 뭐 원장님한테 갔다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병리실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마침 청년 한 명이 왔어요. 세자가. 근데 반석이가 이제 그때는 지금도 잘생겼지만 그때 잘생겼어요. 요릇요릇하게 해가지고 머리 숱은 별로 없었는데, 근데 예쁘니까 이 청년이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놀다가 데리고 목마 태워가지고 또 데리고 나가고 종종 뭐 청년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집사람이 일을 하다 정신 차려보니까 옆에 있어야 할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 순간 충격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왜 그렇게 이제 했냐라고 했을 때 저렇게 잘생긴 애를 다시 낳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세상이 노래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도 잠깐 그 병원에 갔는데 마치 실성한 사람 같았어요. 이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볼 만한 데를 다 갑니다. 그 옆에 전파상에 권사님들 모여서 노는 곳이 있는데 종종 거기서 반석이를 봐줬기 때문에 또 거기도 가보니까 없습니다. 3, 40분을 찾아 헤매다가 그 청년이 반석이를 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한 번은 제 이종 사촌 동생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놀러 나갔다가 기차역에서 없어졌습니다. 태백역에서. 그래서 이모는 그 주변 사람들을 탐문해가지고 서울로,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울로 아이를 찾으러 가고, 저와 외삼촌, 그 막내 외삼촌은 그 빈 집을 지키기 위해서 태백까지 갔습니다. 저도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 집에서 태백역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가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집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주변 가족들도 모든 신경이 잃어버린 그 아이에 꽂혀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아저씨가 그 역 주변에 있으니까 과자를 준다고 하는 그걸 따라간 거예요. 신기한 거는 부모는 어떻게든 그 아이를 찾아냅니다. 찾아왔어요. 서울 가서. 소문을 듣고, 그때 당시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그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심정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실까요? 그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큰 아들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집에 있어 아버지가 시킨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그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심이 튀어나왔잖아요. 나한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를 않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네 낀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정작 그 큰아들은 뭘 못했던 거죠? 뭘 몰랐던 거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일과는 뭐였어? 매일 저는 거의 맨발로 그 동구밭까지 쫓아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얻은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고백이 참인 거죠. 그러니 집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서 이 기쁨을 알리고 잔치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같이 살았던 아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언제 섭섭하고 언제 힘듭니까? 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작 배우자는 철없이 자기 것만 주장을 하고 자기 것만 이야기할 때 그 속상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드리겠습니다. 졸았던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것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소천하고 나면은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의 유산을 어떻게 분파해야 할까? 전문 용어라서 알아들을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눌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싸움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때도 동일합니다. 세상에는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많이 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기시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긴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고,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스모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거짓과 죄와 죽음으로 도배가 된 곳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그 거짓된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나서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물과 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과 피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세례를 베풀어야 할 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로 오신 그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증거해 주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뭘 말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코스모스 속으로 빛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이므로 예수님의 신성함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혈루병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낫게 해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예수님의 뭘 만지면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뭘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삶에 고단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든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든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고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예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이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예배에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감정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정언을 믿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정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정언하신 그 정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언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도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구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그게 아니네요. 다시 그 정언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같이 읽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스모스에서 사는 날 동안 겪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겪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만 겪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히 겪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영원입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의 것들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과 관계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 끝나니까. 연세 드신 분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만히 두어도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영원히 남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생을 가진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달팽이가 악어를 맞서는 이 사진입니다. 그림인데 준비가 안 됐나요? 어느 날 달팽이가 용감하게 악어와 맞습니다. 제 얼굴 안 보여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갔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날 달팽이 앞에 악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악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참 연약한 달팽이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달팽이는 뭐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그 영원한 시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달팽이가 그 악어 앞에 도달했을 때 결국 승리하는 것은 누구지요? 오랜 시간 동안 악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은 달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의 웹툰이지만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가 누리는 승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들은 다 저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